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계시며 복을 주시며 또한 그 모든 거처하는 곳을 그 자손들에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심히 가물 때에도 그는 농사하여서 그 해 100배나 결실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히 창대하며 왕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신앙적 자아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라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또한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들이 연약해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우리들은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사상가이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미국의 스콧 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쓴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서 박사님은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인생은 정말 힘들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마디, 인생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조금 우리들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편안한 날이 오겠지,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또다시 그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정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인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고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저들은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끊임없는 중노동, 끊임없는 그러한 그 노예로서의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가는 가운데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었던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은 그 애굽 제국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들에게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네게 하셨을 때 저들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었지만은 저들에게 이제 시작된 길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광야를 행진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저들은 광야를 행진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광야의 의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기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낮에는 그 40도 50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기온이 급히 떨어져서 온몸을 파고 들어오는 추위가 있어서 낮에는 행진하기 어렵고 밤에는 지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후적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 삭막한 곳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무서운 독충들이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맹수들이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쉽게 지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광야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러한 위험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방이 막히게 되면은 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중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독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광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그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우면서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모시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광야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준수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는 내가 왕이야,
금방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10여 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로운 그리고 위험한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광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드리면은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부유롭게 지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한국에서 돈이 많은 가족인가 보다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좀 무역을 하시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면서부터 저희 가정에 있었던 모든 그리고 또한 모든 평안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완전히 집안이 망하게 되어서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을 경험했는지 무려 20여 년 동안 그저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빚을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년 동안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그냥 갔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아이들 점심시간에 물 떠다 주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는 분수대에 가서 혼자 외롭게 있었던 시간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 가난하고 그리고 밥 못 먹고 도시락 못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정말 밥이 먹을 수 없어서 물찌개를 지고 그리고 또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았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대문에 가면은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 신학교 뒤에 높은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꽤 가까웠던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산에 어떻게 그 전기는 끌어왔는데 수도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다 오면 물찌개를 지고 그 집안에 있는 물독에다가 몇 번 그 물찌개를 지고 그 빗살길을 올라가면서 물찌개로 진 물로 채워야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끝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어려웠었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신앙 경력과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한 그러한 기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희 신학교 동기들보다는 제일 먼저 제가 그 큰 교회에 담임이 되었어요. 종종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그렇게 신앙적인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담임을 시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는 교회를 비록 안 다녔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고 체험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훈련은 무슨 훈련일까요? 금식 훈련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참 금식 훈련 많이 시키셨어요. 배고픈 것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물찌개에다 물을 이렇게 길러나는 거 생각하니까 그 목회 훈련이더라고요. 영생수를 그 주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훈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가난이 뭔지를 너무나 뼛속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가난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돈이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있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참 홀가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러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오래되면서 저희 내면 가운데는요, 어떠한 부정적인 그리고 반항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활 때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재수하고 삼수해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수할 때까지도 별로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저는 술 먹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도 계속 그 전공이 저와는 잘 맞질 않았어요. 전 전자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대학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공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방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신촌에서 학교 바로 그 로타리에 있는데 3층 건물에 1층은 그런 그 뭐 조그만 상점이 있었고 2층에는 왕자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왕자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에서 지냈는가 하면은 2층 왕자 다방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나면은 3층 왕자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구를 그만둘 때 제가 300이 너무 짜다 그래가지고 400을 놓고 당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 몇 마리는 잡아먹겠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고 보았습니다만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은 허무해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은 더 이상 저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목마른 그런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기도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0월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가을 졸업,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이러면 아세요?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코스모스 졸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해 10월 달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생각하니까 정말 지은 죄도 많고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조그만 방에서 캄캄한데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난생 처음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새벽 기도회를 갔었던 그 아침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거죠. 어둠은 지나고 빛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저의 어두웠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창근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어둠의 길, 그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데 의미가 있었냐? 만족이 있었냐?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었다. 그렇다면은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길은 더 이상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새로운 길을 걷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신학교를 가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을 교회 생활하고 저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 한 3개월 신학 생활하면 다 신학교를 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로 하고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신학교 보내는데 노예라고 하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을 신학교로 보낼까 말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다 추천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지날 때는 그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학교에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 있고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화곡동에 있는 집에 와서 그 2층에 있는 개척교회 청소를 제가 시작했어요.
화장실 2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다 청소하고, 또 주일 날이면은 교회학교 교사로 총무로서, 그리고 또한 사찰 집사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에 오면서 그렇게 만족스럽고 정말 깊은 행복을 느꼈었던 것은 바로 그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또한 사심이 없이 그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전도사,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 나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김전도사,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좀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네, 이런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답심리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는 약간 그 당시 100여 명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참으로 신앙훈련을 잘 받은 좋은 그런 학생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교육전도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는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은 잘 들어요. 토요일 날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애들이 자꾸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좋아서 웃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도사님은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오면서 그렇게 성경을 다 잘하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얼마나 착한지 저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제 6월달이 되면서부터였어요. 6월달이 되면은 이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죠. 중고등부 100여 명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여름 수련회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선생님들을 준비케 하고 학생들을 준비케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교육전도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딱 보면 눈치 아니까, 그렇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하면은 전도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해보세요.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사표를 받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저의 모든 민낯이 그냥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 김창근 전도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도자야. 그런 보고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받았어요. 그죠,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육전도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표를 목사님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받으고, 이렇게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잘 못하는 교육자님이 있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유학 갈 거야. 그리고 부족하니까 준비를 더 해야 돼.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이제 이런 신학교를 이제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막상 신학교 3년을 졸업했지만은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신학교 갔을 때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온 전도사님들이 7명 있는데 그런 전도사님들을 돌탕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열심은 있었어요. 저희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이 신앙이란 연륜을 저희들이 그렇게 넘어서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느냐? 우리는 39일만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7명이 금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7명 중에 하나씩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증경 그 한인 총회 그 증경 총회장이 되신 김인식 목사님, LA에 있는 웨스트힐 장로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저와 마지막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대 정치가를 나온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포부도 많고 열정도 많아서 나는 정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라 큰 목적 의식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를 받아서 굉장한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저였습니다. 39일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신학교 3년 생활을 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래서 이왕 구할 것이면 큰 걸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39일을 기도하면서 겸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9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죄가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했던 어리석은 그러한 그 기도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응답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이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알려지고 높아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어요. 너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즘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막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부흥했습니다만 부흥에서부터 초대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들이 정말 교회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안토니우스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수제자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카리우스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잔뜩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근데 마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마카리우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네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네가 처리하면 나도 처리하고 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네가 하는 거 다 하는데 네가 하는 거 한 가지는 못해. 바로 그건 겸손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가운데 교만한 마귀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빨리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해야 되는 그런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냥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교도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개신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청교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전적인 무능자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비워드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느냐? 광야는 들려주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지났는데 왕자였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나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 왕자로 애굽에서 있었을 때 모든 기억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저 산하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듣고 음매거리는 짐승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고 비워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그 가나안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 정말 외로운 것이고 우리를 철저히 비워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철저히 우리들이 낮아지고 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로 지냈는데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인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천제일교회는 그 당시 참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더러 그 교회 전임 교육자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한 교회에서 저를 전임 교육자로 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제가 목회를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거기에서 청소년 지도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픽업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연말 되면 와서 인사만 하면은 인천제일교회 전임 교육자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인천제일교회 목사님 뵈러 인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전도사님 부결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창근 전도사와 같은 사람은 인천제일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그 아내는 인천에 가면 늘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잠시 있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왔던 생각이 늘 납니다. 아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능한 남편, 참 부끄럽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봅니다만은 그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게시판을 봤더니 제주영락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딱 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라는 겁니다. 요즘 뭐 제주도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지만은 잘 안 가는 때였거든요. 왔다 가는 금방 가기 때문에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가난해 가지고 제주도에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들이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우리 가는 셈 치고 3년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인 어른께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되겠냐? 또 뭐 지방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마침 태풍이 밀려와 가지고 비행기로 못 가고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그 카페리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내가 그때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고, 그리고 저를 꼼짝도 못하게 옆에 있게 하는 겁니다.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배 타는 거 굉장히 즐겼고, 그리고 파도 보는 거 저의 취미였습니다만은 출렁출렁거리는 그 배 옆에서 아내 옆에 있으니까 멀미가 오더라고요. 어지러지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꼭 제가 귀향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이미 거의 40년 전 가까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주도로 갔더니 막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도 다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제주말 가운데 그런 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뚝지영 야개기영 뽀따마시. 여러분, 이 말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뚝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뚝 서 있는 어깨를 말하는 거고, 야객이란 목을 말하는 겁니다. 뽀따맛이라고 하는 것은 끼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방언이죠. 이 말은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한 분이 이제 양복을 맞추고 가봉하러 간 겁니다. 가봉 이렇게 입혀보니까는 우뚝지, 어깨가 빡기고 그리고 또 목도 빡깁니다.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맛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했었던 것은 제주 출신의 존경받으시는 남자 전도사님, 이태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훌륭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이 저를 신앙 지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도 통역을 해 주셨어요. 제주 할머님들은 정말 말하면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통역도 해주고, 그래서 목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1년 제가 전임 전도사로, 그래 1년은 부목사로 그렇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긴 것은 그때 그 제주영락교회는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작년이 한 700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육지로, 대전으로 가신 거예요. 육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육지 것들 그럽니다. 육지 것들.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다 줬는데 그냥 매정하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육지 것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주 것들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분들,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육지것답게 육지로 가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갑자기 이제 후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오시더니 저더러 담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35살이었습니다. 아내는 27살이었습니다. 저더러 담임을 하라는데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못하죠. 고등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사표를 낸 주제에 어떻게 작년 700명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 300명 큰 교회를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또 그 후임 목사님을 못 모시더니 어느 날 오시더니 저에게 다시금 담임 목회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혹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부정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5살 때 제주영락교회 담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이 되니까 바뀌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사무실에서 교육자들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큰 방을 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큰 방, 그리고 큰 책상도 주고, 그리고 잘 돌아가는 회전 의자도 주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회전 의자에 딱 앉아서 의자를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뭘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었던 것은 전임 목사님께서 꼭 하고 싶으셨던 것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도 사고 무슨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이 하나씩 착착 이루어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행복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목회 일을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회를 하고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예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는요. 또 모른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 또 그러시는 겁니다. 이왕 우리들이 건축할 바에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2,500석. 정말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땅 들어가 보면 마당 넓은 운동장 같고 총회도 그곳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시내에 있는 동쪽 끝 언덕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은 서울 영락교회 목회를 하시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참고로 6.25 때 서울 영락교회인들이 피난을 오면서 세웠던 교회가 대전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교회는 이렇게 자매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건축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현장을 쭉 돌아보신 그 박조준 목사님께서 잠시 건축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이 자리를 비우신 틈에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 주의라고 이렇게 크게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이 어른께서 선배님께서 좀 시기를 하시는가? 젊은 목사가 이렇게 큰일 한다고 시기를 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알았는가 하면요, 성전 다 짓고 입당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다 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즐겁게 입당을 하는데 장로님들께서 그래도 1부, 2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보니까 그 당시 성도님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인데 1부, 2부로 드리고 나니까 딱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에 보니까 알겠어요. 성도님들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주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빈자리만 크게 보이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건축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는 일도 생겼는데 그 일이 재개된 거예요. 하나님께 큰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은혜로 그리고 성도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저에게는 막막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나? 근데 떠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나 기도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래?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 40일 할래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철야를 40일 하면 안 되겠냐? 근데 40일 철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아내와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장로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실래요? 금식 기도요. 며칠 하실래요? 40일을 할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금식하다 미쳐버리셨고 어느 목사님 금식 끝나시고 떡 한 덩어리 드셨는데 목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또 목회자로서 또 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비우지 못하고 그때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 그 베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30일까지 금식하면서 인도를 하고 주일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그 새로운 본당에서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격스러웠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금식을 시작하니까 권사님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그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조를 짜서 같이 금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혼자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금식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회가 그 제주 시내 맨 그 오른쪽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 장소가 꽉꽉 모이도록 그렇게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다니시는 허철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와 함께 동반 금식한다고요. 이분이 근데 굉장히 체격이 좋고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금식하고 안 되니까는 쉬고, 그리고 또 하루 저와 동반 금식을 해주는,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그런 기도에, 금식 기도에 지원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던 기도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25일째 되던 날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그 제 사무실에서 자는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몸이 약해지니까 그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토하는지 나중에는 시퍼런 물까지 다 토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짐을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가서 나머지 15일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함께 계셨는데 그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가족들은 먹는 것도 미안해하고 그랬던 광경이 정말 아직까지도 마음에 아픕니다. 근데 30이 딱 넘어가니까 온몸이 정말 칼로 이렇게 막 난도질을 치는 것 같은 예리한 아픔이 느껴지고, 그리고 죽음의 5분의 4까지는 갔다, 조금만 더 지나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금식 기도를 마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은, 목회자가 한 40일을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게는 안 하셨어요.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환상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주시질 않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아름답게 목회를 해보고 싶어서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정말 실망이 됐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마침 미국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유학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데, 그 덴버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짓고 은퇴를 하시는데 여기 와서 그 목회를 하고, 또 덴버에 훌륭한 신학교가 있으니까 와서 공부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이제 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열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부흥회를 하고, 제주도는 강사님들이 마지막 날 부흥회라고 올라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를 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나흘째 되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 강사 목사님과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셔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여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제가 어디론가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다가 팍 터지는 것이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대성통곡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30분 동안 우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 30분을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나니까 울음이 뚝 멈추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 찬송을 들고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집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 계시는 분,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보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집에 가서 그 문을 걸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젊은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니
그 예배가 달라기 시작하고 교회가 달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사방에서 그 제주도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제주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 제주 영락교회 부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꿈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를 복음화합시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제주 가운데 세계는 제주로, 제주는 세계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마치는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응답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첫째는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놀라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나는 비록 담임 목사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나는 부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어려우면 나는 전도사로 내려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인도가 있으신지요. 두 번째입니다.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단다. 저는 그때까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별로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성경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곧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는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그 제주 영락교회 성도들 다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번창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꿈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 제주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 피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분명해지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요. 그 이제 점심을 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그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요 선교지에서 힘들어서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아유, 선교사님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던가요? 그랬더니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아,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꼭 금식해야만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비상할 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로 가게 하시지만 광야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저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저들의 그 광야를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힘들어요. 막막할 때가 있죠.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주노회 교육부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수련을 하는데 문선재 총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선재 총장님은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데 목사이시면서 또한 총장이세요. 강원대 총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80년대 강원대 교수였지만은 또 집사님이셨지만 해직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긴 하셨지만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시고 집사로 직분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한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해직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초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영하 19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 맹추위 가운데 기관원들이 감시를 해서 모든 먹을 것 떨어지고 연료는 떨어지고 그 추위 가운데 냉골에 그 딸이 기어다니다가 그 무릎과 발에는 뻘겋게 동상이들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들은 자연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저들은 함께 조그만 밥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불자만 나오면은 그 붉은 줄로 불을 기르면서 그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7개를 금식했을 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소고기 한 근 그리고 또한 쌀 가지고 오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지 몰랐다, 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니? 그래서 그 쌀과 그 고기를 보내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쌀과 고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중국집에서 음식을 사주면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서 돈 20만 원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이 동상이 손과 발에 아주 심하게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로소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이 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럽게 그 딸을 괴롭혔던 모든 동상이 다 깨끗하게 고쳐지고 예전에 보드라운 어린이의 살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때 이 문선재 총장님이 책상을 딱 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멀리 계시는 분, 우리를 그냥 방관하여 보시는 하나님 전능자, 그 신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는 결단해서 그날로 신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통합 측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강원대에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시는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셨는데 학내 사태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보 그리고 보수로 막 갈려가지고 학교 사태가 어려운데 학교 당국에서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분은 딱 이 문선재 목사님, 교수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드디어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뭘 했겠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늘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들은 그 강원대 의대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40일을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주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의대가 제주도로 오도록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그런 능력 있는 재력가들을 통해서 로비를 해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기도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요? 강원대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대가요. 그때 참 저희들은 많은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문선재 총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그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한 힘들었었던 광야와 같은 그런 기간은 저를 바꾸는 기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던 저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놓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워 힘들어도 여러분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비우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느덧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한 걸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지만은 광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두시는 거지요.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광야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저 우리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위험한 길이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은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다라고 한 그 말처럼 우리에는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서 철저히 우리들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어느덧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광야길 가운데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둡고 힘들지만은 함께 계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